먼저 이 왕의 승리는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인가 하면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그 개념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데 승리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언제나 제가 이제 강조하듯이 그 앞에 무엇이 붙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가 중요한데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 승리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 승리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면 31절에 오늘 그 본문 31절 처음에 보면은요, 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질문. 꼭 묻는 것처럼 되어 있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강조겠죠?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뭐냐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승리는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왕의 승리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라고 여기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왕은 그 왕이 얻은 이 승리가 이것이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선물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승리를 위하여 뭘 주셨는가 하면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삶의 현장에서 싸웠죠. 그렇죠? 부지런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은 이 싸움의 수많은 이 전투 속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근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그죠? 나의 발, 여기 신체적인 그 비유가 나죠. 나의 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같이 만드셨다. 또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 내 손을 누가 싸우게 하셨다고요? 가르쳐? 하나님이 내 손을. 또 내 팔 누가 강하게 하셨다고요? 놋활. 그러니까 아주 강한 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금속으로 만든 강한, 보통 활은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하죠. 그런데 아주 이 놋활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내 팔에 힘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힘, 이런 것들 다 누가 공급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또 싸울 때 필요한 도구들 누가 지원해 주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거기다가 내 발에도 힘을 주시고, 내 손에도 힘을 주시고, 내 팔에도 힘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방패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은 보통 뭘 얘기해요? 권능의 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권능으로 자신을 또 붙들어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그 능력의 힘뿐만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속에서 아마도 힘을 얻고, 그죠?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 힘이 나는가? 뒤에서 부모들이 그 큰 힘으로, 온유함으로, 그죠? 그 넓은 품으로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지원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언제 걸음이 넓어지죠? 언제 걸음이 넓어집니까? 자신이 있을 때죠. 그죠?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승리는 뭐죠? 누가 승리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고 나갈 때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능히 그렇게 그 승리를 선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죠? 누가 우리의 대장이시죠?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찬송에 아까 했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없이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정황들, 또 마귀의 역사, 우리를 넘어뜨리기로 하는, 또 실족하게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앞에 닥친다 해도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도록, 그것이 그 승리가 선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언제나 경계하고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 이길 능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힘입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서 이 왕에게 준 이 승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승리가 되도록,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또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 게 한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승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승리의 특징은 뭐냐?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왕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는요, 그 중요한 속성이 뭐냐? 이것은 완벽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어설픈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승리인가?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7절에서 이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가 묘사되어 있죠.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어떠세요? 이 묘사들을 보세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완전히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원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제압해버리는 그 어떻게 보면 전사의 모습. 원수들은 도망가니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원수들로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거기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 향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등이 보이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해야 등이 보여요? 도망가니까. 그죠? 원수가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제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하면은 내부의 적도 제압하고, 그 내부의 적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그 명성으로 인해서 모든 열국들이 왕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은 누구였습니까? 적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죠? 많은 대적이 외부에 있지 않았고 내부에 많은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반역자들로부터 해서 얼마나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1절에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원수의 대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대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다윗 없애려고. 놀랍죠? 하나님께 다윗 없애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왜죠?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적부터 제압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부의 적들을 부서뜨리고 그 내부의 적을 부서뜨리고 그 명성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도 굴복해요? 외부의 적들도.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 완전한 승리, 이방까지도 복종하는 이 승리를 왕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완전한 승리, 그죠? 이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권세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 그래서 그게 어떤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뭘 이제 그래서 하면 되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죠? 그 길이 뭐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거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요? 승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도록 부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었다고요? 예, 원수를 쫓아간 겁니다. 도망가는 그 원수를 쫓아가서 완전하게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으로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싸움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언제나 도망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움에 앞서서는 진짜 싸움에 마주하지 않고는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는 승리를 외치기도 하고 온갖 허세를 부립니다. 온갖 허세를.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칫하면 그런 모습들이 마치 목과 같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허세.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적인 싸움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맞서서 싸워야 될 전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 싸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언제나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것을 회피합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진리로 싸우는 이 싸움을, 실제적인 싸움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싸움, 용서하는 싸움,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져주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실제적인 싸움들은 하지 않고 그 현장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면, 현실로 주어지면 언제나 거기에서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에게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언제나 싸우라.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보는 모습, 안타깝게도 싸우는 모습보다는 진리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능히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10중 8구는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의 현장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또 제자리로 가서 또 신앙생활합니다. 제자리로 가서.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싸움을 만나면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또 제자리로 갑니다. 그 사실은 제자리가 아니고 후퇴입니다. 후퇴. 그죠? 제자리도 아니죠.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실제적인 싸움,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진정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승리, 이런 완벽한 승리, 오늘 본문의 왕은 완벽한 승리를 여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고, 또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면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왕은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 이렇게 서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양하기로 서원하는가?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것을 감사하며 그 사실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아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왕을, 그의 후손을 영원한 은혜 가운데 두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승리의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자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 이 승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이 각오와 이 결단과 이 서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승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이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겠고, 여기 서두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복된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